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하는 거 있죠?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로 이렇게 마음껏 또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그러면 또 정겨움이 묻어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추석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또 계속 맺히고 거두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물질적인 또 이런 자연의 결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결실도 맺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결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올해에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영적 열매는 뭐가 있을까? 어떤 열매를 주 앞에 드릴까? 미리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법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촥 달라붙어야 되죠. 쫙 달라붙어야 되죠.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야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남한산성을 좀 자주 올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나무도 좀 보게 되는데 한여름 지나니까요 나무 가지들이 부러지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가지들이 부러져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전기차인지 조그만 차를 타고 쭉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은 막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러진 가지들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붙어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붙도록 내가 힘써 붙도록 애써 붙어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충실한 열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충실한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죠. 두란노에서 열심히 이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랬더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변화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죄악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어두웠던 이 지역들이 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죠. 막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손수건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대면 막 병이 낫고 막 그림자 밟아도 병이 낫고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진심은 보지 못하고 막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 저런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특별히 마술사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살펴본 끝에 발견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 예수의 이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이름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 복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저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따라하려고 막 해본 거죠. 그 중에 따라한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죠. 스게와의 7 아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한번 좀 능력 있는 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 했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한테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해가지고 그냥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왜요?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정말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건 모르고 겉에 보는 것만 열심히 따라했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마술책들, 그렇죠? 이 마술사들이 평소에 했던 건 다 가짜구나.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태운 사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있는 작은 사건인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주로. 근데 마술이 책을 다 갖다 버리고 이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사지를 않아요. 아데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불상 만들듯이 아데미 신상 다 만들고 그냥 그 팔면은 집안마다 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 비니까 그것 때문에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 전하고 마술책 다 불타고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된 거는 바울 때문이다. 이 바울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죠. 사실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해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빼내고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죠. 그 제자들이 대신 잡혀서 곤욕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비록 그렇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결국은 우상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거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소망의 빛으로 정말 삶의 변화와 지역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자, 이 사건이 지금 몇 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3차 선교 여행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 이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 거의 이제 마무리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의 이제 끝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러 가지 과정들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짧게 몇 줄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4년여 기간이 되죠. 에베소에서만 해도 3년이니까요. 근데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원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들,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더욱더
이제 힘을 북돋고 좀 이제 돕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여행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거를 에베소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헬라 지역 이야기를 돌아보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헬라 지역 안에는 또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또 헬라 이 지역을 쭉 다니면서 그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죠? 안디오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에 남겨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말씀이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 이 극단주의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중에 소문이 들리기를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해상에서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다. 이게 소식이 들리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그것을 틀어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섬겼던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빌립보와 이제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드로아에서의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얘기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뭐예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드로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안식일 중심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날 회당에서 설교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벌써 많이 교회가 그러한 유대교적 분위기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그때 이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교인들 앞에 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더 간절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설교를 해요. 왜 그랬느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이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 동방 쪽에 있는 선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계획에는 이제 로마로 진출해서 로마에서 로마 서쪽에 있는 저 유럽 쪽에 있는 서쪽 지역을 이제 선교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지역으로 다시 오기가 힘들 것이다. 자기 나이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한마디라도 더 말씀 전하려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마디라도 필요한 건 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전심으로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설교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밤이 됐어요. 밤에 설교를 시작해서 밤이 된 건지 아니면 아침보다 낮부터 시작했다가 밤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밤이 됐어요. 근데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밤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밤이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전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또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심야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회중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유두고다. 유두고는요, 귀족은 아닙니다. 유두고의 그 이름의 어감이 뭐냐면 마당쇠 내지는 뭐 돌쇠 내지는 뭐 꺽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두고는 그 당시에 마을의 노예나 어떤 몸종이나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열심히 노동하고 정말 뭐 종으로서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감당하고 피곤하죠.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사모하여 그 복음 듣기 위해서 그 설교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죠. 더군다나 밤이라 이제 등불을 여기저기 켜놔서 기름 냄새가 막 여기저기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했는지 3층에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람 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피곤이 막 몰려오니까 이게 견딜 수 없었는지, 더군다나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길었어요. 평소보다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잠깐 조는 사이에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이고야,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이런 사고가 났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은혜롭진 않잖아요. 그 사건이라고, 그 사건 자체로 보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지 더 깨끗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 예배가 진행되고 해야지,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려와서 유두고 위에 몸을 이렇게 얹고 그 몸을 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유두고 이야기를, 이 사건의 개요가 이러한데, 목사님이 이 유두고 이야기를 옛날 목사님들은 주로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졸면 안 된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서 조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조는 순간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복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러나 요즘엔요, 그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유두고, 그 입장을 더 헤아리는 그런 설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졸다가 졸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들도 할 말은 있어요. 딱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조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졸게 만든 목사님이 문제지. 아니 설교를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 그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습니까? 이건 졸리게 만든 목사님의 죄지, 이게 무슨 성도의 죄입니까? 막 이러고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유두고 이야기를 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시점에서 굳이 길게 이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했느냐 하는 거죠. 설교 중에 졸면 혼난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설교를 졸리게 하고 설교를 길게 하면 문제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유두고를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어진가요? 사건의 모든 과정과 상황이 쭉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한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의 진짜 핵심은 진짜 졸린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 졸면서 설교 들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정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열심과 전심을 다 썼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전하는
전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새 저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이 마지막의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은혜로운 능력의 설교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밤이든 낮이든 정말 노예든 그 오랜 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위하여 나아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열정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번져나가고 전파되고 확장되었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유두고의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한 지금부터 20여 년 전 정도 아니면 10몇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막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간절히 막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사 이제 이 부흥회 인도하신 우리 김명수 목사님도요, 이 자기가 담당하신 소망교회 청년부 정말 7, 8시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나가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사모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제 중국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하러 어떤 중국의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 전해 주세요. 그러고 해서 가면 중국 교회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오래 좀 해주세요. 짧게 하고 가지 마세요. 아니 어쩌다 한번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좀 길게 좀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요. 이게 중국 교회 교인들과 교회의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요, 내용이 뭐 상관없어요. 길게만 해주세요. 이 예배하는 분위기, 이 함께 예배하는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분위기, 그거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길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즘 어떠냐 이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죠? 짧게 해주세요. 좀 시간에 맞춰서 짧게 해주세요. 뭐 하든지 좀 내용이 뭐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다 아니까 좀 짧게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예요. 참 마음이 좀 씁쓸하죠. 이게 굉장히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상태가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말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교회가 정말 제대로 힘을 쏟아야 된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더 하나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식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 말씀 앞에 더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이제 3차 전쟁 마치고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데네스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떨어져 가지고 혼자 그냥 막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수행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에베소에서의 제자 훈련, 에베소에서의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똑같아요. 이제 바울과 똑같이 내가 한평생 내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리라. 한평생 내가 바울과 동행할 뿐 아니라 정말 바울 이후에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나의 인생을 드리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일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교회의 대부흥의 때는요, 설교가 길었습니다.
10시간 이상 설교한 그런 기록도 나와요. 예. 어느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설교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막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면 왜 설교를 끝내냐고. 벌써 설교를 끝내냐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드라마가 끝나면 아쉽죠? 왜 이틀이 끝나? 또 다음을 또 기다려야 돼? 이게 아쉽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보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두고의 사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되고 이 말씀으로 더불어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하는 그 사모함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흐트러져서 지금 다 약해지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그렇게 오래 잘 능력 있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설교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조금 열등감까지도 느낍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막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좀 유머도 집어넣고 좀 사람들이 한번 빵 터지게 한번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집중도 하고 좀 좋은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미안하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설교 세미나도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설교에 관련 책도 여러 권 읽고 그렇게 했어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애를 쓰는데 그럼 당신 정말 100% 열심히 잘했냐?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좀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사실 재미있게 거기에 더하여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은사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그게 쉽지 않다면 좀 나에게 있는 중요한 어떤 강점을 활용하자. 좀 정확하게 좀 자세히 진리를 좀 밝게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사실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하고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비교해보면요. 어디가 맛있어요? 음식점이 훨씬 맛있죠. 그러나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팔기 위해 나온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에서 하는 음식은요. 음식점에서 하는 음식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집밥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서 맛은 좀 덜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인생이 활기찰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좀 그러한 맛보다 영양소가 더 중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좀 취하기 위해서 섭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은혜를 이같이 받으려면 이 드로아에서의 정말 사모하는 것 열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좋은 거 취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더 뭐 영적으로 능력 있는 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여도 그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작으면 어떤 영향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잠깐 목사님이 전해지는 설교 말씀 하나로 자신의 영적 양식을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노트 기록하고 또 모든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훈련들, 여러분 그런 훈련들에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속에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승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말씀 보지 못할 때가 와요. 눈이 그냥 흐릿해가지고 눈 보는 게 피곤하고 그러면 많이 못 읽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요. 우리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귀가 안 들리면요. 설교 말씀 듣고 싶어도 설교 못 들어요. 예. 이제 다리가 아파서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아직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거 잠깐 하는 것까지는 너무 부족해요. 기도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좀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나 일할 때나 수시로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리고 아뢰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겪는다고 하면서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100일 이제 기도회 했었죠. 했는데 참 그때 은혜도 있었고 또 기도의 열매도 있었고 참 좋았지만 그러나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사의 바람은 안 했던 분들이 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좀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자기가 노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가을에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직접 말씀 읽고 직접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삶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아들이 아토피에 걸렸어요. 아토피 심각합니다. 심각한 사람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뭐 어떤 약을 바르고 어떤 민간요법을 쓰고 뭐 해도 잘 낫지 않아요. 아이들 체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아들 볼 때 민철인데 아이가 민철아 좀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낫기를 바래. 내 기도할게.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의뢰하는 듯이 그렇게 한 거죠. 아들도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오늘도 엄마가 그냥 또 늘 하듯이 그냥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컥 하고 질문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럼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충분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내가 대처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령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이제 아들한테 얘야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자. 정말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안 가던 이 금요 기도회에 아들 데리고 간 거죠. 가서 목사님이 그냥 간절히 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치유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진짜 이 아토피가 막 많이 부풀러 올던 게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다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에 다 나오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낫는 것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밤이면 밤마다 그냥 낮이면 낮마다 이 아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아토피의 뿌리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근원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치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에 사라진 거예요. 일주일에 그 나왔던 그 뻘겋던 피 묻은 그 살이 쑥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의 이야기 듣다가 내가 사라지니까 내 아들이 사라지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엄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른 부처님이나 다른 알라신이나 똑같이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내 아토피를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걸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여집사님이 더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해야 됩니다. 듣는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요하지만 목사의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기준을 삼고 받아들이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받으려면요. 여러분 직접 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직접 말씀 읽고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고 묵상 훈련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늘 종교 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 진정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가을에 여러분 영적인 결실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가을에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고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TV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위축돼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다 위축돼서 숨지기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도 독감이나 어떤 감기처럼 우리 삶에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너무 이렇게 움츠려 살지 말고 걸리면 또 주사 맞고 약 맞고 그래서 나으면 되고 그러한 시기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추석 지났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3,000명이 됐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면서 동시에 위드 코로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에 힘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내가 내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특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 귀한 열매를 거두어서 이 가을에 정말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